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주변 족속에 대한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5장에는요 암몬 족속, 그다음에 이제 그 모압 족속, 그다음에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에 관한 이런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그 심판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런 그 곤란과 이런 환난을 보고 그들이 그 다음에 취한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취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구약 시대에 안 믿는 그런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도 심판을 하셨었는데, 하물며 요즘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잘못했을 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암몬 족속을 보게 되면은요 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 성소를 더럽힐 때,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제3차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성소가 회파될 때를 말하고, 성전에 있는 이런 많은 그런 기물들이 다 그 약탈되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대하여,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랑 이런 강대함을 이제는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그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제 아까는 아하 좋다 그랬었는데요. 아하 좋다의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었다. 그래서 이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암몬 족속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를 정도로 기뻐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겠죠. 자, 2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자, 모압 암몬은 전부 다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나라가 똑같이 이제 족속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런 그 선민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그들도 이방 민족처럼 이렇게 환난과 멸망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됨을 이렇게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0장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 소유를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래서 이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또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래서 선민 또는 성별된 민족,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바로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일부러 부정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그 안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발로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그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전에 있던 사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계속해서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간 굉장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환난, 심지어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그들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겔서 25장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여기 앞에 보면은 모압과 세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우리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에 더욱더 이방 민족과 함께 그 약탈에 동참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유다 민족에게 행한 그런 그 내용들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부끄러움과 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자, 에돔도 거기에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겠죠.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방관했고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에 기뻐했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고 즐거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같이 이 노량물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자기들도 챙겨서 가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사거리에서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심지어는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고 심지어는 잡아서 오히려 바벨론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암몬, 그다음에 모압, 그다음에 에돔 족속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 중에 에돔 족속이 제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렇게 그 형제의 그 나라에 악을 행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장 그 많이 있었던 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제일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들이 이렇게 압제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그것을 보고 계시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암몬은 아하 좋다 하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좋아하면서 참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멸시했다라는 부분을 그들의 죄악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겠죠. 그냥 똑같은 존재지 뭘 특별한 부분이 뭘 있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치 않는 가운데서 무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더욱더 범죄를 했다. 블레셋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고자 계속해서 우리 선민을 괴롭혔다라는 부분을 그들의 죄악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 많은 부분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자기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앙을 파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내 신앙을 파괴하는 경우가 우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바로 이 네 족속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면 미워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도 보면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미워함을 받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형제간들의 그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을 갖다가 제일 보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좀 더 그 작은 편으로는요, 싫어함입니다. 싫어함이 더욱더 많아지고 싫어함이 더욱더 그렇게 강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요한일서 2장 보게 되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다.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게 되면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싫어함과 미워함, 이것이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행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것이 어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관계, 미워함과 싫어함, 결과적으로 우리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변 민족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어떤 싫어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형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심각한 문제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파괴하고 내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에돔 같은 경우는요 함께 그 악행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간섭입니다. 간섭.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다른 부분에,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부분에 간섭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간섭을 다른 그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간섭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재물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존경을 받고 선생님이시니까 권면하면서, 그럼 이렇게 반반씩 나누든지, 상황 봐서 얘가 좀 더 이렇게 식구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주어서 이렇게 뭐 세목하고 일곱목 하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랑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가정사에 우리가 관여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 보니까요, 잠언서 26장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개 귀 땡겨 보셨어요? 개 귀 땡기면은 개한테 물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확 물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같이 싸워버려요. 바로 그것이 간섭, 참여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르니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요,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라. 자, 그다음에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죄 짓는 일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말라.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것이 이것도 언어로 보면 같은 간섭이라는 단어인데, 참여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것이 나도 함께 거기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비교입니다. 비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쟁을 나올 수 있고 좋은 경쟁은 좋다고 하지만, 그 경쟁이 좋은 경쟁 관계로 끝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마지막에 좋은 것은 별로 못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는 경쟁을 낳고 나중에 그것이 시기와 질투와,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상대를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일을 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거나, 그에게 적은 일을 줘서 적게 일을 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보니까 아직 자격이 안 돼서 일단 지금 좀 기다리게 해서 일거리를 안 주거나, 전부 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중점은 뭐냐면요,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었어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많이 남긴 것을 갖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나중에 안 한 것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 부분에 관해서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냐 안 했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이제 그런 본능이 있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하냐? 나는 이만큼이나 드렸는데 너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드리냐? 이런 부분 비교하다 보게 되면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기쁘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면서 절대적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가끔가다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은 제일 많이 하면서 말로 때운다라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 주방에서 많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그냥 나는 내가 기쁘니까 더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더 많이 하면 어디에 쌓이는 겁니까? 예. 더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가면 되지 주변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는 비판입니다. 비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한 만큼, 우리가 헤아린 만큼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런 헤아림이 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도 긍휼 있는 심판이 있고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을 때 나에게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판단과 업신여기는 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너도 심판대 쓰고 상대도 심판대 쓰고 저 사람도 다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사실 판단과 비판은요 어떻게 보면 그 참소의 의미와 좀 그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과 판단과 비판이 같이 나가고 본다고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만 바라보기에도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그 시간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마음에 둘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판단하거나 판단받는 일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판단 안 한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느니. 어떤 일에 본을 보였다는 말입니까? 판단 안 하는 일에 나도 본을 보였고 아볼로도 이 일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판단과 비판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오게 되냐, 서로 대적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서로 교만하면서 상대를 갖다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싫어하는 이런 부분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우리 성도님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 뭐 세상의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생각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우리 성도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내 신앙도 세우고 상대의 신앙도 함께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권면. 왜냐하면 이 권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나도 구원받고 상대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일 때는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4가지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권면해서 같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는 위로를 해주면서 바로 그에게 소망을 주는데 더욱더 우리는 변치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천국이라는 소망과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면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각자 은혜를 입었으니까 각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없으니까 해서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격려해서 정말 함께 이렇게 주의 일에 참여할수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그 섬김이 순수하고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칭찬을 하면은 칭찬은 그 사람을 더욱더 이렇게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는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것, 범사에 본 보인다. 여러분, 본 보인다는 것은요, 다 내가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다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만, 어떻게 말하건, 어떻게 행동하건 전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는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본받게 한다는 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오매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항상 일관되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 했다라는 부분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보니까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교사의 차이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사는 그래도 이제 그저거 하면서 이제 그 분배해주고 나눠주고 다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지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부모가 다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아비처럼 너에게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집에 일이 쌓여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또 믿음의 분량의 은혜를 더욱더 많은 사람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남이 안 한 부분을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받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내가 먼저 하면서 나중에 언제 어디서 갔는지 이 본을 보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그것이 참 이렇게 좋은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게 되면은 나의 행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본을 받았냐? 디모데가 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례를 친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죠.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의 권면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어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보니까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발견되면 먼저 하는 것이 더욱더 제일 좋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보면 몇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더욱더 찾아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키는 일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손님으로 왔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디 있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자원함으로 내가 먼저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죠. 그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러분, 세상은요 내 이익이 있어야지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세 번째는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갖다가 시키면서 요구하면서 명령하면서라는 그런 태도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 그 성도 간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기쁘게 받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모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뭘로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은 거냐.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이방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 족속에 대한 심판 예고가 우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그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내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신앙 자세로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